이제 교회에서는 5월 1일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5월 5일이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은 여러분들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어디 멋진 데도 놀러 가고 나에게 또한 좋은 선물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백신비 어린이? 생각 안 했어요? 자, 우리 서재민 어린이 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서영기? 예, 또 장하로는 안 주나요? 어린이가 아니라서? 예, 청소년이 돼서 달라고 해보세요. 예. 백신화도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데 사람은 뭐든지 기대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뭐 이거 갖고 싶다, 또 이렇게 되고 싶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대로 된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소망도 꿈도 없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Boys be ambitious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소년들이요, 어린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갖는 것 참 소중합니다. 또 이제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어린이날은 무슨 선물을 해야지 하고 혹시 생각을 해 두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냥 얘네들이 달라면 어떡하지? 뭐 귀찮은데 빨리 말 안 해서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이러는 부모들은 좀 드물고 우리 애들한테 뭐 좀 좋은 걸 줘야지.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면은 가게 이런 데 가보면 장난감 막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벌써 그 아이들 사주려고 또 그 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좋은 걸 주고 싶다, 선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길게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진짜 자녀들에게 모든 거 아낌없이 우리 주는 것이 부모님인데 어떤 거를 주는 게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잘 양육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이걸 내가 줘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꼭 이거를 남겨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기만 하면 되고 뭐 장난감이나 좀 사주면 되지 하는 정도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이 어린이의 시간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은 저렇게 되지만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부쩍 커버렸어요. 아니 얘가 이렇게 벌써 컸나? 그래서 그 시절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른이 된 여러분들도 내가 어린이였으면 좋겠다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시절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때가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어른이 되면 고생할 일들이 많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나 청소년 뭐 별 걱정도 별로 없고 좋은 때예요, 사실은.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인데 부모 입장에서 이처럼 소중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주어야 할 것들, 이걸 놓치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일 때, 청소년일 때, 또 청년일 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뭔가 꼭 남겨줄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줘야 될까요?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주어야 할, 꼭 남겨주어야 하는 그것, 뭐 이런 제목 좀 긴데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소중한 것 이제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 흔히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꼭 뭘 남겨줘야 할 때 퍼뜩 떠오르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고생 많이 했지만 나 죽더라도 이 돈은 자녀들에게 남겨줘서 자녀들은 돈 때문에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돈을 남겨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 돈이 생기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돈 남겨줘서 과연 그냥 자녀가 잘 될까요? 돈 남겨주면 그냥 불로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쓸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또 그렇게 돈 하면은 자녀들의 가치관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돼. 돈으로 나쁜 짓도 다 하고 돈으로 뭘 다 이렇게 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또 뭐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뭔가 활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 찬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찬스. 근데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그런 식으로 하다가 큰 낭패를 겪지 않습니까? 얼마 수년 전에도 그 부모 찬스 잘못 써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추천서 등등 뭐 또 취업 이런 거 막 시켰다가 부모 찬스 써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부모는 구속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장관 한번 되려고 했다 보니까 조사해 볼 때마다 걸리는 게 뭡니까? 부모 찬스를 썼나 안 썼나.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해서 부모도 뭐 입장이 곤란해지고 난처해지고 자식들도 그게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썼다는 거죠. 부모 찬스를.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온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설령 아무도 모르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부모 찬스 써서 성공한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생은 편법이야. 그죠? 불법도 괜찮아. 남만 속이면 돼. 평생을 아마 그 인생은 남을 속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속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옳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남겨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냥 그렇게라도 자식에게 뭐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할 4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공감이 갑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릴 때의 시간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추억만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녀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오히려 더 평생을 잘못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름답고 좋은 추억, 부모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없더라도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추억의 힘으로 세상을 헤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나무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도 많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멋있었어요. 근데 태풍이 확 부니까 보니까 눈에 보이던 가지도 부러지고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데
나무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버티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버팁니까? 뿌리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냐?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남들이 보는 세상적인 성공, 열매, 화려한 모습들이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박혀있는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자녀들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습관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이 좋은 습관은 평생을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들어있으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 자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은요,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딱 든 사람들은 아침에 딱 몇 시 일어나는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는 그 벌레가 먹이도 찾고 뭐 새도 빨리 나는 새가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그러나 습관이 한 10시. 이렇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그게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패배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상황이 나빠도요, 딱 보여요. 누구나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은. 근데 나쁜 습관을 가지면은 다 알아요. 처음에는 뭐 괜찮지만 한 몇 달만 생활을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습관은. 직장에서도 성실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약속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또 뭐 일을 맡기면은 그거 다 해내고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면 됐어. 조금 뭐 능력이 좀 그것도 능력에 포함되겠지만은 머리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 보여도 습관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처음에 딱 대면할 때 첫인상이 그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딱 보니까 건방져. 어떻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을 지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첫 번째 인사 착착 잘하면 괜찮은 친구야? 이렇게 인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번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원 한 명이 다 인사를 해요. 누구지? 그 친구였구나. 나중에 이렇게 평가할 때. 근데 어떤 한 친구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고 삐딱해도 누구지? 근데 뭐 하겠어요? 나중에 결정할 때 비슷하면 이 친구가 좋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렇다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그냥 습관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안녕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거 하나는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인사 잘해요. 다 놀랍니다. 외부에서 와서 이런 데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습관 고치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른이 돼서 여러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습관 고치기가 정말 쉬워요. 반복하면 되니까.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받으면 그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좋은 습관을 자꾸 길러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삶에만 바쁘다 보면은 그 시간이 휘떡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칩니다. 한 청년쯤 되면요 안 고쳐져요. 청년 때 고쳐집니까? 말 안 듣습니다. 청년쯤. 그래도 어릴 때, 초등학교, 그래도 청소년 때까지도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좋은 습관을 내가 길러줘야 되겠다.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부모가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삐딱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알아요. 자녀들은 맨날 뭔 소리를 들어요?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만 듣다 보면은 자녀 똑같아집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떤 부모는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어려워도 야, 또 이때도 지나가는 거고 인내해보자. 좀 지나면 될 거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 이런 부모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들도요. 이렇게 봐서 항상 삐딱하게 얘기하는 애들 주변에는요. 안 가요. 왜냐면 좋지 않잖아요. 맨날 욕하고 뭐 싸우자 그러고 나쁜 짓 하자고 그러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좀 힘들어. 야, 해보면 돼. 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리더가 되는 겁니다. 누가 리더가 되겠어요? 아이들 다 알아요. 반장 선거에 나가보면 알아요. 왜 나는 안 되지?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면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야, 누구를 백신비를 반장을 뽑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항상 된다. 우리 할 수 있어? 하자.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안 하면 오히려 자녀들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본인은 안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할 때 주의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좋은 습관이 길러진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 근데 애들이 무슨 꿈인가 여러분 알아보려고 해봤습니까? 물어만 보지 마시고 백신비 꿈이 뭐지? 네, 장하롱 꿈이 뭐지?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 꿈이 뭐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현기야 꿈이 뭐야? 네, 뭐뭐뭐가 있을 텐데 꿈은 자꾸 변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자유시간을 주는 거예요. 뭐든지 해라. 그리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걔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도 계속 하는 게 물론 게임을 꿈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게임 빼놓고 여러분 어떤 그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애는 막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아니 대부분 아닌데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애 딱 보면은 그냥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얘의 꿈은 교수가 되는 거예요. 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길러주면 돼요. 근데 딱 해도 책은 절대 안 읽어. 시간만 나면 놀기만 좋아해. 밖에 나가서 운동만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는 운동선수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걔한테 꿈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애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 맨날. 그러면 그게 걔의 꿈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또 어떤 애는 막 노래 부르고 음악을 또 너무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거의 천재 수준인 것이죠. 모든 걸 잘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아무것도 하기를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러면 얘는 꿈이 없을까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은 철학자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뭐 이런 하는 게 있을 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부모는 자식들이 하는 걸 관찰할 필요가 있고 얘가 뭘 좋아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부모의 책임은 꿈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꾸 기회를 줘봐야 돼요. 거기에 접촉하게 해보면 꿈이 커지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꿈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하게도 그 꿈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주는 부모라 그러면 그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시간을 그냥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해봤자 꿈 심어줄 수 없습니다. 청년이 돼서 너 꿈 가져라 해봤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머리가 커서요 그냥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꿈을 잘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다 중요한데요. 시간 많이 갔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못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남겨줘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본 사람은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이어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다 같이 백신배열이 찾았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면 그 백신아 청소년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장하론 청소년? 찾았습니까? 네, 장하론 청소년이 1장 5절을 읽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론을 읽어봤어.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를 세워갈 때 몇 명 세웠지만은 진짜 아들같이 여겼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대로 너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할머니 로이스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줬다. 그런데 그 어머니 유니게가 지금 너에게 이어줬다. 바로 믿음을 계승한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도 받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 겁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부모로서 이 귀한 선물,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이 일을 게을리한다면 달과 앞에서 얼리얼가였던 거 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200여 년 전에 미국에 조나단이라는 사람과 스미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결혼을 했어요. 각각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두 가정을 관찰해 보니까 조나단이라는 가정은 늘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스미스라는 가정을 보니까 뭐 그런 걸 하기는커녕 맨날 싸우고 그리고 막 뭐 술 마시고 때리고 뭐 이런 어떤 황폐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그렇게 알코올 중독, 도박 뭐 이렇게 했던 그 서로 싸우고 했던 그 가정의 이 후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109명이 사형을 당했고 또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이 아무 글도 모르는 문맹자,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정확하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어준 조나단이라는 가문을 보니까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장차관 82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의사 68명, 교수 66명이 배출됐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어떤 가정은 믿음을 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인데 한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다 돈을 많이 남겨줘도 소용없어요. 믿음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자기 자자손손 어떠한 가문을 이룰 것인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문을 결정하는 것 바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전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전승할 것인가? 오늘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기쁜 모습은 부모와 자녀가 뭐 3대가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드릴 때 참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부모 자녀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제일 이 집안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딱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자손손 믿음을 이어지게 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3장 15절 좀 뒤로 넘겨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번에는 저기 우리 현님 찾았어? 재민이 찾았어? 야, 우리 성민이 찾았어? 3장 15절? 찾았어? 네. 단위는? 찾았어요. 오, 그래. 그럼 찾은 사람들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예산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16절 17절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나가요. 뭡니까? 믿음을 이어주는 핵심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뭐 과외 공부시키고 뭐 이게 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는 큐티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가문이 잘 됩니다. 자신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참 잘 들으셨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긴 설교를 잘 듣고 마지막에 졸지 않고 말씀도 찾아서 읽은 걸 제가 들으면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서 혹시 속으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믿음을 안 심어줬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앞으로 잘 하시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들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들은 말씀대로 디모데 가정처럼 우리의 믿음을 찾아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